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중심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보라, 소망을 보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에 낙심을 했지요. 그리고 그이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그 격려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마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야 할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즉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이나 거절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10번이나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모세가 알고 있었다면 모세는 얼마나 낙심을 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먼 길을 언제 갈까라고 하며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후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에게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쫓아낼 것이다. 이런 결론적인 믿음의 소망의 말씀을 바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모세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이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 긍휼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키고 갈 수 있는 길도 못 가게 붙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 결론, 복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나 했다고 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정죄감이 몰려오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싹이 보인다, 나는 더 안 좋게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불안한 마음과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겠지요. 그때 그 과정과 앞으로 될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주님이 행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은 바보 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은 변약할지라도 나는 잘 된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란할 것이다. 내 안에 믿음의 도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 미리 당겨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새 땅과 새 비전과 새 소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미리 당겨서 안도감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안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가 즐기는 성도의 위로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우리 주님의 소망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오늘날을 현재를 보면 낙심이 됩니다.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것 같고 그 영혼이 회심할 기회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잠시 눈을 들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만 마음을 두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하기에, 무능하기에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자신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많았다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 아닙니까?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는 완전 무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찌되었든 치료하실 거라고 믿었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서지 못하면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일어서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과정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상태, 내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 일하실 주님께 마음을 둡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